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에서 그곳에 있는 어떤 대상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또한 유혹거리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수많은 요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수가 더 많고 힘이 센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맞서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7족속이 또 이 대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대적을 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완전한 대적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대적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치게 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약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짐승도 살려주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죄가 퍼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잡고자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진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딸이나 아들 절대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나 딸들이 유혹을 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아들과 딸이 유혹되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코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가문과 또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몸과 마음이 연합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이 다를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실천 과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삶의 터전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또 그들의 자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에 대해서 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평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택한 이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될 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이지 그들의 자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빚을 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 나라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심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시면 몇 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1000대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두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그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약속이 1000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000대라는 것은 이 1000대라는 숫자적으로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멸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어떤 대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칙, 또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그러한 계명들, 율법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 가슴팍에 심기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교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을 팔게 해서 곁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무장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신명기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땅에서 또 어렵고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온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